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베드로는 그 일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그 믿음으로 일어난 일이다. 성령이 하신 역사다를 증언하게 되죠. 그리고 그 증언을 들은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듣기가 싫어서 잡아서 가두고 재판에 세웁니다. 그 재판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담대하게 자기의 어떤 그 열정을 선포한 게 아니고요. 증인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법적인 행위를 말한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증인은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됩니다. 증인은 재판장에 서면 증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언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겨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증언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죽으심을 받고 부활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도 받았다. 그러니 당연히 이걸 증언하는 게 우리의 의무이다. 증언하지 않으면 우린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하죠.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 생각해 보겠다. 보라 이거죠. 본인들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자, 증인이 되면 증언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핵심은 성령이 임함으로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예요. 왜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주시고요. 그 권능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는 일이 꽤나 많습니다. 안진뱅이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요.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영혼이 새롭게 된다고요.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영혼이 활력을 되찾는다, 되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영혼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영혼이 죄에 눌려서 생명을 다 잃어버리고 자유를 다 잃어버렸던 영혼이 살아나게 돼요. 자, 이때부터 성령님이 능력을 발휘하시는데 우리를 단순히 살리는 게 끝이 아니라 살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에 드디어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 지으신 내 모습 이대로가 정말 훌륭한 작품이구나. 나는 참 멋진 인생이고 존귀한 존재이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창조하시고 심지어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그 사랑을 알게 되죠. 그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비로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 그 사랑을 받게 만드는 것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은 당연히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내 자신을,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죠. 자, 여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변화죠. 그런데 이것만 해도 대단한 능력이에요. 한 영혼을 변화시켰잖아요. 새로운 존재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구체적으로 구현되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할 것인가,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게 돼요. 이제부터 성령의 권능으로 지혜가 생깁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은사와 재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절대 여기서 안 끝나죠. 그럼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첫 번째로 다뤄야 되는 거, 몸을 잘 다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에 매여서, 육신에 눌려서 그저 욕망에 취해 사는 인생, 그저 몸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짐승 같은 인생을 살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십니까? 몸을 제대로 다루는 거예요. 이 육신은요, 제대로 다루기만 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인간이요, 몸을 제대로 쓰기 시작할 때 오는 유익이 너무 커요. 이 몸을 통해 살 수 있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이 몸을 제대로 쓰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게요. 그럼 이 몸이 구현될 때요. 몸을 사용할 때 바로 연결되는 게 시간과 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면 이제부터 몸만 잘 쓰는 게 아니라 몸을 제대로 구현하는 거예요. 생각을 제대로 하고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말을 똑바로 하는 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간을 제대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돈을 제대로 쓰기 시작해요. 돈을 제대로 쓰기 시작하고 시간을 제대로 쓰기 시작하면 인생이 바뀌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도구가 돼서 결국은 사랑의 도구일 뿐이잖아요. 몸도 시간도 돈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훨씬 풍성해지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이 사람이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자, 이 삶이 구현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가는 데마다 사람들과 화평을 만들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과는 전쟁이 벌어집니다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화평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주로 이거를 우리는 이제 믿는 무리라고 오늘 표현하지만 교회가 되겠죠. 여기서 천국을 맛보는 인생이 됩니다. 자,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해냈던 사람들의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특별한 위인전이 아니에요. 대단한 능력을 발휘한 사람들의 어떤 영웅담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실 때, 그래서 믿음을 갖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능력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어떤 변화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그 결과로 어떻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가에, 자, 이 놀라운 역사를 지금 설명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렇게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믿는 무리들, 동료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보고를 하죠. 그리고 보고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기도를 해요. 자,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뭐였죠? 이 상황을 하나님 아시니, 이 상황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있는 것이니 그러면 당연히 옳다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게 옳다고요. 억울한 게 아니라고요. 답답한 상황이 아니라 이건 마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할 거라고 이미 성경에 써 있었으니까요. 그럼 쟤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은 대가로 이제부터 핍박받고 고난을 당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나요? 아니요. 이제 이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보십시오. 우리를 봐달라고. 조금 더 편하게 설명하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제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히 복음 전할 거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얘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달라는 얘기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나서 베드로가 복음 전파했지, 예수님 전했지, 그 전에 도망 다녔다니까요. 사실 이 얘기는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능력을 달라고 구했다기보다는 정확히는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됐죠? 무리가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담대히 증언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진짜로 성령을 부으셨어요. 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어찌 보면 가장 현실적인 롤 모델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모델에 가깝습니다. 특정 인물들이 만난 사건과 사고들은 나랑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어떤 그 깨달음을 줄 수 있고 내가 뭘 믿고 어떻게 될지 알지만 실제 나랑 약간 상관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오늘 우리가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모습이고 구현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살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 내 삶에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응답이 없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지 못한다.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담대함이 능력이 나타남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 받고 능력 받는 게 없다. 그래서 나는 지금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사랑 받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나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있다. 몸을 잘 쓰지도 못하고 시간과 물질을 제대로 다스리지도 못하고 있다. 사람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지도 못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살라고 하시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내 안에 성전을 만들라고 하시고요. 믿는 무리들이 하나 되어서 교회를 이루라고 하셨어요. 그럼 어렵게 설명할 게 없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다 성전되라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되라고요. 이 땅에서 나 개인도 교회로 살고 우리 모여서 교회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가가 그 다음에 나와요.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그래서 인물이 먼저 안 나오고 교회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믿는 무리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변화를 누렸는가를 얘기한 다음에 그 공동체 안에서 인물이 하나씩 튀어나와요. 맨 처음 튀어나온 인물이 베드로고요. 그 다음 튀어나올 인물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겠지만 바나바입니다. 순서가 바뀌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특별히 저희가 수요일 날 에베소서 말씀을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서 정확히 얘기하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먼저, 성도가 하나 되는 게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개인의 인생이 만들어진다고요. 내 할 것 다 하면 결혼도 안 될 뿐더러 결혼 생활도 깨지고요. 가정할 거 다 하고 나면 교회 당연히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순서를 그렇게 만드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 충만한 인생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가는가?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이루었을 때 뭐가 되는 건가? 그러면 나는 공동체 생활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나?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잘못 구현한 수많은 공동체들이 기독교 역사에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할 때 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뭐가 지금 이 모양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면, 이 모습대로 우리의 교회가 이 모습과 조금 닮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요, 뭔가 더 열심히 뭘 해보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더 구하는 겁니다. 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잘못 시도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이데올로기를 만듭니다. 아시겠지만 공산주의도 여기서 나오죠.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런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지난 한 주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과연 내가 성전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한 관계 가운데 살았는가? 오늘 지난 한 주 내가 교회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한 몸,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가는가를 뒤돌아보시고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모습이 부족했다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이 시간 간구하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심을 더욱 믿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할 때 약속하신 성령을 오늘도 부으실 것이요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권능이 나타나고 오늘 말씀이 말하는 그 모습들이 내 삶에 구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간구하는 예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성령 받으면 도대체 뭐 어떻게 되는 건가? 벌써 이미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은 또 반복해서 얘기를 해줘요. 이 비슷한 장면이 이미 앞에 2장에서 나왔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놓고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 읽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동 생활, 공동 소유, 마치 그런 식의 생각을 갖기가 쉬워요. 아,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능력대로 벌고 필요대로 나누어 주면 되는구나 라고 하시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또는 특정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성공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혹시 그게 성공했다는 교회나 그게 성공했다는 공동체나 그게 성공했다는 나라나 민족을 들어보셨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타깝지만 이 장면도 초대교회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충만하기도 하지만 조금 충만하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그 업다운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의 외형을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요. 번역의 문제 때문에도 오해하기가 더 쉬워지는 영향이 있어요. 믿는 무리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의 무리, 단체란 뜻이에요. 그러면 왜 사도행전에서 이런 표현을 쓰냐면요. 아직 교회라는 명칭이 안 등장하니까요. 그래서 아직 이들을 성도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호칭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라고 불러요. 왜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 맨날 모여서 어디에 모이죠? 평상시에는 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고요. 그리고 기도회는 주로 성전 앞 뜰에 가서 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직 없어요. 초대교회에는 특히 예루살렘에서는 교회가 거의 제대로 못 만들어집니다. 왜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하나만 걸려 잡아서 죽이겠다 하고 있는데 어디 건물을 짓고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한다고요?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성경 봐라 어디 교회라고 돼 있냐,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생활하는 거다라고 하면 오해한 겁니다. 이게 이게 교회의 모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이걸 교회라 부르는 겁니다. 예. 자, 믿는 무리들,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요 어떻게 되었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오해를 막기 위해서 31절에 어떻게 됐다고요? 모여서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그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어요. 자, 근데 한 마음과 한 뜻이라 그러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생각해요? 마음 그러면 이렇게 심장. 그래서 영어 번역도 하트라고 번역한 데가 꽤 많습니다. 예. 자, 그렇게 많이 이해하고요. 뜻 그러면 주로 의지로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마음 그러면 약간 감정적으로 이해를 하고요. 뜻 그러면 의지적으로 이해를 하기가 쉬워요. 아, 그러니까 사람의 그런 의지와 감정이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면요, 다 같이 모여서요, 우리 어떤 감정과 의지를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박수 치고 구호 외치고 소리 지르면 다 같은 마음이 되잖아요. 마치 경기장에서 응원하듯이. 여러분, 축구 경기장에서 자기 홈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막 뛰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손을 막 들면서 하는 게,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한 마음 한 뜻이라 부르죠. 그죠? 그렇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응원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마음 한 뜻 되는 건 쉬워요. 다들 뭐 하나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거 골라갖고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예, 으쌰으쌰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 하는데 왜 성령님이 권능을 발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이 번역은요, 조금 마음 번역을 잘해야 되는 게, 마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카르디아예요. 보통 마음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생각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감정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의지라고도 번역을 해요. 토탈 다 번역합니다. 그래서 넓게 번역할 때는 생각과 마음이라고 그러고요. 보통 하나로 번역하면 마음이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 조금 더 자세히 하면 생각, 의지, 감정을 다 포함해요. 우리 이거 보통 현대에서는 이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신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옛날에는 혼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통 그래서 우리가 정신 또는 혼이라고 번역하고요. 뒤에 한 뜻이라고 번역한 게요. 놀랍게도 헬라어로 푸시케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생명, 호흡, 영혼, 혼 등으로 번역돼요. 생명 아니면 영혼으로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걸 왜 뜻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만 아마도 제 추측은 이 번역 당시에 아직 유교의 그 기운이 빠지지 않아서 단어가 그렇게 나왔던 걸로 이해를 해요. 만약에 이거를요, 지금 사람들한테 번역을 시키잖아요. 그럼 뭐라고 번역할까요? 믿는 무리가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가 되었다예요.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의 영과 혼이 되었답니다. 조금 더 압축하면 한 영혼이 되었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한 영혼이 되었다고요. 이걸 교회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모으시는 이유가 이거예요. 너네 모여서 한 영혼처럼 되어라. 한 영혼처럼 되어라.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가 한마음 한뜻되기 위해서 목회자가 막 구호를 외치고, 예? 막 소리를 지르고 앞에서 막 나를 따르라 깃발을 들고 이렇고 막 사람들이 우와 하고 따라가면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게 아니라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다 같이 한 영혼이처럼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라고. 하나가 되는 거라고, 하나가.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걸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실 때 저들이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요. 그게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에 똑같이 나온다고. 에베소서 2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너무 압축돼 있어 어려운데 이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방 지역이니까, 헬라 지역이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 둘이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의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너희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바울이 설명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도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만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있는 그 교회 안에 너희도 들어와서 너희도 하나가 되어서 서로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자, 이게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새로운 하나의 존재가 되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게 확장되면 가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부부도 똑같죠. 둘이 합해서 하나가 되라고요. 하나가 되라니까 자, 의견을 하나로 모으면 되니까 자, 빨래는 누가 할까? 설거지는 누가 할까? 자, 합이 딱 맞아. 마치 한 몸인 것처럼 집에 오면 막 둘이 하나인 것처럼 한 명은 막 빨래하고 있고 한 명은 설거지하고 있고 손발이 착착착 맞으니까 한 몸이 된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의 새로운 존재가 되란 뜻이에요. 결혼 전에 있었던 나는 다 잊으시라고요.
예전에 살았던 대로 성격 다 갖고 사시고 그 라이프 스타일 다 구현하시면 가정은 무조건 불화가 일어날 겁니다. 교회 오셨으면 내가 지난날 살던 삶의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다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의 새로운 존재가 되고, 그리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마치 몸처럼 쓰시는 겁니다. 손, 발처럼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교회는요, 다 달라할 수밖에 없어요.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각각 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하나를 창조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가정은 다 다를 겁니다. 각 가정마다 이제 둘이 이런 남자 이런 여자가 만났으니까 이런 가정이 되겠지라고 예상할 게 아니고요. 만나면 새로운 가정이 만들어요. 새로운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이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 삶에서 또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완전히 이전 것을 잊어질 만큼 변하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뭔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상대방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고 뭔가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사랑이 넘치고 뭔가 변하고 시간 쓰는 거, 물질 쓰는 게 완전히 바뀌고, 그래서 완전히 하나로 어우러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만 구현되는 삶이 내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혹시 이게 잘 안 되고 있으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고 있으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더 심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많이 약해진 거예요. 이 정도로 약해졌으면 상당수 여러분들은 죄를 짓고 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니까 매를 든다고요.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몸을 제대로 쓰고 시간과 물질을 제대로 쓰고 가정을 구현하고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신다고. 오늘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건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성도 간에 하나, 확장되면 부부 간에 하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 뒤를 봐야 이해가 돼요. 뭐라고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물건을 통용한다고. 물건을 통용한다는 게 뭐예요? 물건을 서로 돌려 쓴다, 나눠 쓴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물건을 다 준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내 물건 중에 내가 갖고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건이 보통 쓰는 건 하나고요. 나머지는 안 쓰는 물건들이에요. 나는 안 쓰는데 저 사람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우선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죠. 우선 모르죠. 알지도 못하죠. 그 다음에 문제는 뭐예요? 내가 불필요하게 2개, 3개씩 갖고 있는데 이게 불필요하다는 것도 모르죠. 나는 왜 2개, 3개씩 쌓아둡니까? 필요하니까. 나중에 필요할 것 같으니까. 예비로 갖고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니까요.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게 어리석은 거죠. 그런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불필요한 걸 많이 쌓아두고 있고 정작 필요한 사람은 그게 없어서 고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믿는 무리가 하나가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걸 알게 돼요. 어떻게 해요? 그만큼 서로 이야기를 하니까요. 기도를 하니까요. 성령님의 능력 중에 하나가 이거를 서로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세요. 어떻게 되냐? 만나서 우리 1시간씩 얘기해야 되냐? 아니, 그렇게 딱 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나가다가 스쳐 지나가는데도 알게 돼요. 야, 저 사람 뭐가 필요한 것 같다. 성령님이 알려주시고요. 내가 남아서 하나님께서 이게 불필요하다는 거 알려주실 때 혹시 이거 필요하세요? 왜냐면 이게 아무리 봐도 학생한테 필요할 것 같아. 이거는
20대한테 필요할 것 같아. 이건 50대한테 필요할 것 같아. 해서 얘기를 쓱 건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 그거 너무 필요한데 지금 당장 필요한데 물건 구하려고 봤더니 내가 돈도 없는 데다가 배송시켜도 한 달 걸린대. 어떡하지? 저 집에 있는데 조금 이따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된다고요. 어떻게 알게 되느냐는 저도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알려주신다고. 뭐를요? 내가 뭐가 불필요한가, 뭐가 상대방한테 필요한가를 알려주신다고. 그래서 물건이 통용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통용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이거 빌려주는 거야. 쓰고 갖고 와라고 하기가 쉽잖아요. 우리는. 그죠? 다 쓰면 갖다 줘라고 했는데 이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근데 그거를 나눠줄 때, 그거를 돌려 쓰라고 보내줄 때 이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거 내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당신 주라고 나한테 넉넉히 먼저 채워주셨나 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니 어떤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돈을 벌고 물건을 샀는데 그걸 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 이게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쓰라는 대로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고 보내주냐고요. 그렇게 못합니다. 당연히 못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이걸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못하는데 누가 이걸 하게 해준다고요? 성령님.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그 집단을 만들든 어떤 국가를 만들든 어떤 정신과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우리 서로 불필요한 물건 나눠줍시다. 필요한 것만 씁시다. 해도 안 돼요. 그런 사상을 만든 사람들, 그런 사상이 구현되고 있는 나라들을 한번 보시라고. 혹시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공동체들을 보시라고. 안 된다고요.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좀 되던데요. 그때 성령 충만했나 보죠. 절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소유욕 자체는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이거 자체를 부정하시면 안 돼요. 열심히 일하시고 돈을 버시고 필요한 물건들을 사시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물건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질 수 있어요. 아니 그때는 분명히 필요해서 2개를 샀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굳이 2개를 다 안 써도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알려주신다고요. 그때는 잘한 건데 지금은 나눠주는 게 잘하는 거예요. 알려주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베풀기만 할까요? 아니요. 나도 받습니다. 사람은 절대 혼자 못 삽니다. 더 놀라운 건요. 죄도 절대 혼자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속인다고요? 혼자 살 수 있을 거라고 속이는 게 거짓말이에요. 혼자서 나 혼자 내가 갖고 있는 꿈을 구해내야지. 내 집에다 나만의 공간, 나만의 꿈을 구현하는, 나만의 자기 생활을 하는. 그래서 요즘 뭐라고 생각해요? 혼자 살면서, 그죠?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 거죠. 돈 벌고 그 돈으로 자기만의 어떤 그 방을 꾸며요. 자기만의 어떤 그 삶을 구현해요. 취미 생활하고 여행 다니고 소비하고 명품 사고 뭐 등등등 다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예, 사회가 험해지고 사람은 외로워지고 병들고 다치고.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죽게 돼요. 그게 구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걸 그대로 가지고 나서 결혼을 해보세요.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했는데 아니야 우리 집은 좀 집이 살아. 아파트가 방이 4개야. 남편 방 하나 따로 아내 방 하나 따로 만들어요. 아이를 둘만 낳아보세요. 잘 안 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나는 아이를 안 낳고 나만의 공간이 필요한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나이가 좀 더 들어요. 나는 그냥 혼자 지내야겠다. 이혼은 귀찮으니까 우리 그냥 각방도 귀찮으니까 우리 옆집 살이 합시다. 이웃 살이 합시다. 라고 하죠. 본질은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시작할 때는 불타올라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왜 사랑이 식었을까요? 사람은 그 사랑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하십니다. 능력의 영이시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면요. 구현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여러분들의 모든 취향을 다 맞춰줍니까? 교회가. 그죠? 교회의 내부 인테리어를, 교회의 어떤 예배 시간과 예배 프로그램을 식사할 때 오늘 반찬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에 들어 할까요? 누구는 조금 마음에 안 들 거예요. 누구는 엄청 마음에 들 겁니다. 어떻게 그걸 다 맞춥니까? 그죠? 못 맞춰요, 여러분. 절대로 못 맞춥니다. 교회까지 갈 것도 없죠. 결혼만 해보세요. 예. 식사하는 걸 맞출 수 있을까요? 못 맞춥니다. 사람은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권능으로 나를 이전과 다른 존재처럼 만들어 가신다고.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오늘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믿는 무리들은 다 같이 한 영혼처럼 되어가지고 서로 물건들을 그냥 나누고요. 필요에 따라서 주고받는 것들이 가능해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33절 보면 권능을 받아가지고 능력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요. 그럼 이들이 받은 권능은 뭘까요? 우선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도한 것처럼 때때로 안 믿는 사람들한테 뭘 보여줘야 되니까 기적이 나타나거나 복이 있거나 뭐 병이 낫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에게는 큰 권능으로 예수 부활을 증거하게 돼요. 자, 그렇게 사도들은 사도대로, 자, 성도들은 성도대로 다 이렇게 어우러지니까 오늘 33절에 뭐라고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좋은 거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뭘 받은 거예요, 결국? 성령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뭘까요? 1번이 성령입니다. 다른 걸 주지 않으세요. 성령부터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건강 문제를 풀어주세요. 하나님 내 진로 문제를 풀어주세요. 내 인간관계 문제를 풀어주세요. 결혼의 문제를 풀어주세요. 내 재정 문제를 풀어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은 성령부터 부어주신다고요. 그래야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고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불필요한지를 제대로 분별하고요. 뭐를 받아야 되고 뭐는 베풀어줘야 되는지를 정확히 할 수 있고요. 용기를 낼 수 있고요. 담대할 수 있게 돼요. 그래야 문제가 풀리죠. 아니 뭐 대학 보내주면 어쩔 건데, 취업을 시켜주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가서 또 그럴 거 아니냐고. 못 다니겠는데요. 그만두겠습니다. 이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제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뭘 저런 사람을 나한테 보내셨습니까? 분명히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만족시켜주냐고. 아니요. 못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어떤 걸 갖다 줘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더 좋은 걸 드셔야겠어요? 얼마나 더 좋은 걸 입으셔야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걸 보고 먹고 즐기고 하셔야겠냐고.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10만 원짜리 사면 100만 원짜리 사고 싶고요. 100만 원짜리 사면 1000만 원짜리 사고 싶어요. 만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름에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한 2, 3일 쉬면 한 일주일 쉬고 싶죠. 일주일 쉬면 한 달 쉬고 싶죠. 네. 얼마나 쉬어야 될까요, 도대체? 돈은, 월급은, 사업에서 버신 돈은 어느 정도 금액이어야 만족을 하시겠습니까? 그 만족한다는 금액 한번 딱 올라가 보세요. 만족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사람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건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우리도 그걸 못 다룬다고요. 제대로 못한다고. 몸도 시간도 물질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인생 당연히 망가지고요. 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 오늘 여기서
1번으로 다루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입니다. 왜 하필이면 돈을 다룰까? 초대교회에서. 오늘 우리는 이걸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34절과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분명히 앞에서는 하나가 되어가지고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유기적으로 막 다 손끝 발끝이 막 소통하듯이 그렇게 필요를 서로가 서로를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 34절로 넘어오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아, 이렇게 하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구나. 그렇게는 절대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려면요, 큰 돈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큰 돈이 어디서 생겨?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죠. 집에서 뭐 물건 하나, 뭐 남는 거 하나 수준이 아니라요. 남는 집, 남는 땅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전에는요, 그게 남는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더 있어야지. 아이, 사람이 돈 좀 버는데 내가 집도 한 10채 있고 밭도 막 몇만 평 갖고 있고 그렇게 번 돈으로 그 돈으로 이렇게 좋은 일 하면 되지 않냐? 선순환 시키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죠. 자, 그런데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무슨 소리야? 성공해서 영광 돌려야지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야. 처음부터 낮은 자리로 가야지. 그런데요.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세요. 야, 너는 지금 더 키워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지금은 조금 모아두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성령님께서는 야, 너는 지금 남어. 그러니까 너 남는 것 중에 밭 얼마, 집 어느 거는 처분해도 괜찮을 거야 라고 알려주신다고. 근데 그거를 그대로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이제 스케일이 커지는 거예요. 물건 수준이 아니라 이제 집이랑 밭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 이거 쉽지 않잖아요. 요즘 누가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된다니까요. 된다고요. 자, 밭과 집이 있는데요. 팔아서 그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다 둡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이걸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요? 돈을 모시고 살아요. 돈을 떠받들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지션이 어떻게 돼요? 돈 밑에 있어요. 우리는 항상 돈에 눌려 삽니다. 돈 하면 살게 돼 있어요. 야, 내가 부자가 되면 여유 있게 베풀고 살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런데요. 부자들이 베푸는 거 봤습니까? 예? 세금 감면하려고 기부하는 건 봤어도 얼마나 베풉니까? 대부분은 안 베풀어요. 실제로 통계를 봐도요. 가난한 사람들이 기부를 더 많이 합니다. 총액으로는 큰 사람들이 더 많이 할 수 있어도요. 기부하는 사람의 비율로 따지면요. 가난한 사람은 훨씬 더 많이 돈을 많이 내요. 액수가 적어서 문제인 거지.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요. 더 돈이 무서운 줄 압니다. 벌어본 사람이 알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돈을 벌어보고 소유한 사람은요. 그 돈의 무게를 안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 가서 큰 소리 칠 수 있고 내가 어디 가서 존중받을 수 있는 힘이 돈에서 나온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돈을요. 모시고 살게 돼 있어요. 절대로 돈 못 이깁니다. 절대로 돈을 못 다스립니다. 돈에 매여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대접하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구제도 하고요. 뭐 사회 환원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뭐는 안 건드려요? 자기의 돈의 근간은 안 건드려요. 절대 안 건드립니다. 자, 겉으로만 돈 안 할 뿐이지 머릿속에서 엄청 복잡합니다. 그런데요. 심지어 밭과 집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이걸 판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해졌어요. 왜요?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니까요. 넌 필요 없어 이거. 이게 있으면 더 문제가 돼. 이건 처분해라. 이건 지금 저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라고.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재산 다 처분하고 공동생활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했던 모든 공동체들은 다 망했고요. 대부분은 다 이단들이에요. 놀랍게도. 이 얘기하면 거의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지금 베드로나 요한이나 등등등 사도들이요, 이렇게 하라고 가르칩니까? 아무도 이걸 가르친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거 누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무슨 뭐 성격 검사하고 진로 탐색해서 찾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알고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나에게 어떤 인생을 계획하고 계셨는지를 알려주신다고요. 그래야 안다고요. 진로를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그거 알 수 있을까요? 찾아보십시오, 되나? 그런데 누가 이걸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분께서, 그 지혜의 영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요. 넌 이쪽으로 가라.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하지 말아라. 근데 그 영역이 어디로 간다고요? 내 인생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사용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데 똑같이 적용된다고. 근데 그걸 따라가면 뭐가 돼요? 천국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거 베푼 사람들이 뭐 집에 밖에 나가서 굶어 죽을 것 같습니까? 이미 부자예요. 이미 부자. 넉넉하다고요. 돈에 매여서 살다가 죽을 인생, 잘못하면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다스릴 수 있는 건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오죠. 가시덤불, 재물의 근심. 못 다스리면요, 세상 사람 맨날 괴롭습니다.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괴로워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속아 넘어가게 돼 있다고.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런데 오직 그 돈을 사랑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때 가능한데, 그 힘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사랑해야지, 돈 사랑하지 말아야지, 집에 가서 가계부 다시 써야겠다.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해봤어요. 안 됩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성령님께서 그걸 알려주시는 지혜,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실 때요, 우리는 세상에서 사치나 과소에 빠지지 않게 돼요. 돈에 노예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게 돼요. 돈으로 몸의 감각을 만족시키는 데 사용하지 않고요. 돈으로 예쁘고 새로운 것, 재밌는 것 찾는 데 사용하지 않고요. 돈으로 사람들한테 자랑하거나 칭찬받는 데 사용하지 않게 돼 있어요. 돈을 하나님 사랑하는 데 쓰게 돼 있고요. 나를 사랑하는 데 쓰게 돼 있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게 돼 있어요. 사랑의 수단으로만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돈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돈을 발로 밟는 인생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돈을 지배하십시오. 돈을 제대로 다스리십시오. 잘 버시고 잘 쓰셔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돈에 지배당하면 지옥 갑니다. 그럼 무조건 돈을 지배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25절 이하에 뭐가 나옵니까?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그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요? 33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세요. 돈 얘기 참 많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10장 21절 27절에 부자 청년 얘기 나오죠. 그 유명한 얘기.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건 낙타가, 부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다른 성경에서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10장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성령을 부으셔서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에 보면 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쭉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누가 뭐 생선 대신에 뱀을 주냐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냐 하시면서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다 받는답니다. 주신답니다. 그래서 뭐를 제일 먼저 주신다고요? 성령. 여러분 돈은 발 아래 두는 겁니다. 다스리고 정복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버시고 제대로 쓰셔야 됩니다. 어떻게 벌지 어떻게 쓸지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걸 내가 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겁니다. 결국 욕심내게 돼 있고요. 뭔가 속아서 유혹에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돈을 제대로 못 다스립니다. 물론 돈만 못 다스리는 게 아니라 몸도 제대로 못 다스려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려고 그러고요. 놀고 싶은 거 다 놀려고 그러고요. 예? 자려고 그러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절대 못 이깁니다. 이긴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안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성령을 부으셔서 권능으로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아니 그러면 성령 받으면 손해 아닌가? 이거 나누고 뭐 베풀고 하다 끝나는 거 아닌가? 라고 계산기를 두드리시는 인간이 있죠. 예, 그럴까봐 오늘 본문은 사례를 하나 보여줘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6절,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레위 출신 사람, 레위족 사람 요셉인데 사도들이 이 사람을 바라바라고 불렀어요. 바라바라고 불렀습니다. 자, 바나바라고 불렀는데 이 바나바라고 이름을 불러준 게 이제 별명인데요. 이름은 요셉이고 별명이 바나바인데 나중에 성경에 계속 바나바라고 나와요. 자, 이 바나바가 그 원래대로라면 그 파라클레세오스라고 돼 있어서요.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란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원래 위로의 아들이라고 계속 불리는데 원래 붙여준 별명은 바르나바스예요. 바르나바스. 자, 이거는 권위자란 뜻이에요. 권위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요셉을 바나바,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불러줬고요. 성도들은요, 요셉을 바나바라고 이름은 똑같이 부르는데 발음은 그런데 실제로는 파라클레세우스라고 불렀어요. 위로자라고 불렀어요. 아니, 사도들은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불러주고 성도들은 위로의 사람이라고 불러줘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럼 사람들의 칭찬받고 끝이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어떻게 하시죠?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쓰세요. 게다가 처음 안디옥 교회, 이방의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그 첫 이방 교회의 담임자로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가 1년 뒤에 바울을 데려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정말 크게 부흥합니다. 그리고 또 1년쯤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뭐라고요? 바나바랑 바울을 선교사로 따로 부르세요. 그래서 어찌 보면 공식적으로 교회가 파송한 첫 번째 선교사가 돼요. 그 1차 전도여행의 전도팀장은 사실 바나바였죠.
그럼 새로운 역사를 쓴다고요. 이 사람 그냥 부유한 인생 살다가 넉넉하게 살다 그냥 죽을 사람이었어요. 그냥 동네에 좀 잘 사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뿐이었다고.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물질을 제대로 다스리니까요. 사람들한테 권위자라고 인정받고요. 위로자라고 칭찬받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리더십으로 써주시기 시작하고요. 이 사람 때문에 바울이 등장하고요. 요한 마가가 등장하고요. 훌륭한 사람들이 이 사람 손에서 많이 발굴됩니다. 엄청난 일을 해요. 중요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령 충만하고 그 권능으로 몸을 잘 다루는 사람, 시간과 물질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쓰십니다. 내 몸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는데 시간과 물질을 잘 못 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절대 못 씁니다. 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 쓰기 전에 이 사람 병들고요. 쓰기 전에 더 큰 문제가 터져요. 그럼 부디 바나바 같은 사람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제대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의 육신을 다스리시고 시간과 물질을 잘 다스려 쓰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고 삶의 방향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날마다 죄를 용서받으시고요.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시고요. 날마다 성령 충만을 누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 주시는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 몰라도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을 잘 다스리십시오. 그래서 제대로 쓰시고 제대로 사용하심으로 여러분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인생 살아가실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바나바처럼 교회를 위해 이 땅에 놀라운 역사를 써가는 위대한 인물, 좋은 리더십으로 살아가실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 한 주, 그런 일생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